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부터 읽을 거냐면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 9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졸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졸리시죠? 그렇죠? 우리 좀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저 새로운 히터가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빨간색 누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오랜만에 이제 출애굽기에 다시 들어왔고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2단계인 것 같죠? 특별하게 뭔가 진행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뉴스가 조용하고 보니까. 아무튼 심해지면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뭘 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작년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여러분들 좀 주기도문에 대해서 새롭게 좀 공부를 하셨나요? 좀 새롭게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인사이트나 이렇게 생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하진 않죠. 주기도문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외우죠. 그쵸? 사도신경이 뭐죠, 여러분? 뭐라는 거야? 예수님, 사도신경은 예수님이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신앙 고백이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작년부랑 제가 하려고 해요. 원래 목요일날 저녁에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보십시오. 청년부, 그러니까 어른들 제가 목요일날 저녁 8시에 하는데 그때 링크를 청년부 그 카톡방에 올릴게요. 제가 혼자 그걸로 나 뭘로 하죠? OBS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에 PPT 화면 나오고 내 얼굴 조그맣게 떼고 해서 계속해요.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시간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마 지금 제 생각대로라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12주에서 13주 정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은 좀 더 길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같은 거 한 20주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보시라고 공부하시라고 시간 되실 때마다. 강요는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강요 같아 보이지만 강요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따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랑 성경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같이 시간 될 때 같이 보시고 뭐 나중에도 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시내산에 다다를 때쯤 됐던 일이에요. 누굴 만나게 되냐면 모세의 장인인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살고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이드로가 누굴 찾아온 거냐면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시내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고 이스라엘을 오면서 이드로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18장 초반에 보면은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혼자 간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 그 모세의 아들들을 모세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드로가 그 아들들을 키우고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드로가 왜 그렇게 이제 자녀를 키웠던 이드로가 왜 지금에 와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그것도 무엇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드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됐고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이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난 누구로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셨도다. 자, 지금 이 이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어떻게 대단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애굽 사람의 손에서 또한 바로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분해냈거든요. 구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조금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은 다른 백성, 그러니까 이 애굽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란 두 개의 나라가 대결을 했고 이 대결 가운데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애굽은 패배했어.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애굽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아 승리를 거두었고 애굽은 하나님이 선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드로가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신보다 뭐 하대요? 크다라고 얘기해요. 이드로가 외쳤어요. 뭐라고 외치냐면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엇을 안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신들보다 누가 더 크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는 뭘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또한 어떤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느냐를 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는다고 흔히들 얘기하죠? 우리는 복 받는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 얘기해요? 복 받지 못한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그들은 벌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관을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어디에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오늘 이드로의 고백 안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걸 베푸셨을까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지금 17장, 18장까지 오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봤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결론적으로 이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삶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상징을 갖고 있는 건 뭡니까? 핍박이고요, 고통이고요, 압제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불러낸 거고 그 불러낸 백성은 이제는 그 핍박과 이런 저주와 아니면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죄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해방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공급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맺어져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움에서 그들을 해결했어, 그들을 구원했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걸 깨달을 때 구원은 단순히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고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야
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복받는 삶을 살 거야 라는 1차적인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걸 왜 베푸셨고 이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딜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 것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뜻이 무엇이며 그 뜻 안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학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한 사람이 됐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된 거죠?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뭐라는 거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분하려는 생각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의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의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누구에게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고 애굽에게 알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알게 하세요? 누구죠? 그쵸?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뭐 하게 됩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생활 패턴을 내가 뭐 하겠다?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누구로서의 삶을 살고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사용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받은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이 무엇이며 그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고자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 입으로 고백했고 그 고백과 동시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결단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타인이, 이방인인 이드로가 그거를 알게 만들어주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며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죠, 정답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었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됨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이 오늘 이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뭘 했대요?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뭐 하는 사람들이 된 거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무슨 사람? 헌 사람, 새 사람. 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힘과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굴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도록 지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정직한 거는 뭐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노력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왜 노력하죠?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윤리성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윤리성이 높아야 낮아요? 낮아요. 윤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라다 보면 우리 안에 윤리성이라는 게 생겨요. 도덕성. 쉽게 말하면 도덕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도덕성 때문에 난 뭐 하는 거죠? 자꾸만 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에게 좀 어떻게 보여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정직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사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의식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인식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정직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의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뭐야? 달라. 난 너희들보다 뭐 한 사람이야?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성인 거예요. 세상은 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결론적으로 내가 너보다 뭐하다? 너보다 낫다.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의 윤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 거야. 내가 너보다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있어.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되라고. 그쵸? 차라리 사람이라도 되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성은 결론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모습.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성은 뭘까요? 여러분 왜 정직해야 되죠? 아까 질문했을 때 정직한 삶을 살려고요. 좀 더 내가 정직해지기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직해야 되죠? 여러분 왜 정직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왜 성실하셔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근데 고민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우린 뭘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따라 뭘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 걸까요? 의라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고 여러분의 삶은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해지기 위해서 정직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직함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의 됨됨이에요. 인간의 됨됨이가 정직함으로 그냥 발현되고 있다는 것 뿐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되기 위해서 정직해지기 위해서 내가 근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가 그냥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직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가 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면하다는 것 자체가 성실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게 주어진 뭐래요? 복인 거고 그게 보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래요. 이거 하면 좀 쉽겠네요. 여러분, 조성원이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잘해요. 고마워요. 고맙다. 고맙다 얘들아. 내가 공부를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한 적은 솔직히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근데 내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만 갖고 있어.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성적이 올라갈 거야 라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뭘 하지 못해? 공부를 안 해요. 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보통 생각을 해요.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그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공부를 미친 듯이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 이것만 하고 놀아야지. 또한 강박관념인 거예요. 놀고 싶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또 뭐 하는 거야? 공부를 못 놓는 거예요. 왜? 그 강박관념 속에서 계속 그것만 또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이와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뭘까 그게? 정직해야지. 성실해야지. 근면해야지. 의로워야지. 거룩해야지.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행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맨날? 맨날 힘들다고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니?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우리의 99.9%의 대답은 뭐예요? 제가 요즘에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직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근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임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를 뭘 못 놓게 만드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받는 복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받는 복, 아까도 얘기했던 거,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로부터 받는 복을 살고 너희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야.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고민하는 게 그거죠. 나도 복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뭐 부자 되는 복 아닌 거. 그렇죠? 내가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항상 얘기해요. 뭐라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조금 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수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그렇게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뭘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게 살고 있니? 번창아? 못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게임기를 못 놓고서 나 공부해야 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요. 이걸 해야지 내가 신앙인이구나. 이걸 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에베소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된 거야? 이미 여러분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복인 거냐면 내가 그냥 정직하게 살고 있는 게 복인 거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나는 포도나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우리 이거 그냥 눈으로 봐도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사과나무에 뭐 열려요? 사과 열려요. 포도나무에 변하며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은 누구의 나무에 붙어 있다고요? 야수는 다 뭐다? 포도나무다. 여러분은 뭐다? 가지다. 그럼 포도나무로부터 이미 여러분은 뭘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줄기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에 가지를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맺어져요? 어떤 열매가? 누구의 열매? 예수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여러분의 인간됨이나 여러분의 정직이나 여러분의 성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로움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공급된 거다?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난 그것이 공급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안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뭐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좀 뭐하는 거예요? 좀 못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남들보다 잘나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크게 마음 먹었어요. 내가 이제는 한번 진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정직하게 삽니다. 진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때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면? 그쵸? 이런 바보가. 그 우리 마음에 또 뭐가 와요? 내가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은 날 향해 손가락질하네? 세상이 날 대접해주지 않네? 나는 분명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맞다고 했는데? 그럼 뭐 하죠?
그 중간에서 우린 약간의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린 세상과 점점 타협점을 찾아가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 맺어서 좋은 것을 드러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약간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나도 아직 그렇게 잘 못해요. 우리는 이때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미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부터 공급받는 사람이야. 내가 좀 너희들보다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들보다 좀 지쳐질지라도 난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싸움은 내가 성도로서의 자존심이 있냐 없냐라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자존심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자존심 건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그쵸?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막 이러면 기분 되게 안 좋아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조성원 목사, 설교 그것밖에 못하냐? 이러면 나 기분 어떨까? 나 그래요. 내 겸손하게, 그렇죠.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은 해요. 속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니는, 내가 훨씬 잘해. 내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 나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솔직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공급된 거야? 예수로부터 공급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내 삶이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언젠가에 이룰 수 있는 삶이긴 하지만 내 삶에서 무엇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드로가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고백이긴 해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건 매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그냥 좀 너무나 그냥 가벼운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 고백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정말 성령이 내 삶에 들어왔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역사하심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뭘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높은 면에 낮은 반에 있어 봤느니 이제는 내가 자족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족의 은혜를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자족한다고 얘기할까? 이 자족은 그냥 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자기 삶을 만족한다고 얘기할까요? 바울이. 이유는 하나예요. 나 예수면 되거든. 왜? 예수를 담는 게, 예수로부터 살아가는 게, 예수를 드러내는 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그 안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 있어요. 교수형을 당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니? 이게 정답이에요. 못 드러내요. 감옥에 있는 무슨 하나님 얼어주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거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감옥 갔지.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 안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어. 오케이, 문제되지 않아. 왜? 이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동일한 겁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선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좀 나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런 강박관념에 갇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내가 정직해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믿어? 뭘 받는 거래요? 구원 받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믿어가지고 내 삶이 이제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이 어떻게 살겠다? 내가 이제는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살겠다? 나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마음은 믿었잖아요. 입으로도 시인은 했어요. 근데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착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약속을 믿어보면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는데 과연 내 삶은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옛날이겠죠? 오래전에 로마서 7장 얘기를 잠깐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왜 공고한 자라고 얘기할까요? 바울이 공고한 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은 누굴 따라간다고요?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바울도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항상 이기진 못해요, 우리가.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나약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이 영원하냐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오늘 이 일에 졌어요. 내일 또 이 일에 질까요? 질 수 있어요. 또 이 일에 또 그 다음날 질까요? 그 똑같은 문제 계속 부딪혔어요. 그럼 여러분 영원히 그 문제 계속 질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아니에요. 그것이 영원히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과 우리 머릿속에 이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지지만 이 짐이 영원하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는 누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 지고 넘어지고 아파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요한계시록 말씀 좀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토한대요? 1번 뜨거워서, 2번 차가워서, 미지근해서.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살아갈 수는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게 믹스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가지고 미직지근한 상태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미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요? 예수라는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맺어진 열매는 이미 이 세상의 것과 다른 거야 같은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정도로 강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답은 알고 있는데 아직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겨낼 수 없고요. 우리 세상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정답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나는 뭐 한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 너무 힘들다고. 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이제 그걸 가고 싶은데 이놈의 몸뚱이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그 법을 못 쫓아간다고.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 필요 없어. 나는 자족의 은혜를 알았어. 어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거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마침내 완성하게 되어지게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어디서? 감옥에서. 그게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책임감이 뭐라고요, 그러면?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책임이 뭐예요? 정직해질 노력하는 삶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로 공급되어지는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수로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 쉽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실천 요구사항, 실천, 행동 강령, 뭐 이런 거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한 절씩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요. 우리 이거 무슨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수주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교회가 성수주일에 목숨을 겁니다. 맞아요. 목숨 걸어요. 조성원 목사 목숨 걸까요? 안 걸까요? 나도 걸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래도 나는 꾸역꾸역 병원 교회를 갈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 목사라서. 이게 답이에요, 나에겐. 근데 한국교회가 성서주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건 잘한 짓이에요. 잘한 짓? 매우 좋은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뭐죠? 우리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 그때 주기도문 하면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봤어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였죠? 이리와니 같이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이 뭐죠? 내가 뭘 끊겠다? 아담적 삶을 끊어내겠다. 난 그리고 누구로부터 공급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세상에서 실패해요. 그렇죠? 맨날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못 살죠. 근데 언제는 살아요? 주일날 살아요. 주일날 언제 살아요? 가장 여러분이 주일날 가장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때가 언제일까? 땡이에요. 무슨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열심히 드려요? 오늘 감사하게 안 자네. 그렇죠? 오늘 타서 살아계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죠. 예배 잘 못 드리잖아요. 열심히 잘못 드리라는 표현 옳지 않아요? 열심히 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좀 있죠. 근데 여러분은 항상 집중할 때가 있어요. 가장 초집중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날 때 집에 가니까 그때는 빼자. 그때랑 비슷할 때. 눈이 와요. 근데 뭐 하죠? 교회로 걸어와요. 비가 와요. 교회를 와요. 예배드리러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오는 날도 있어요. 근데 교회 오겠다고 한 날, 그날 교회 와서 자고 뭐 하건 상관없이 항상 승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교회 오는 걸음인 거예요. 뭐 차를 타고 오건 자전거를 타고 오건 뭐 걸어오건 뛰어오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엄청난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사람 예를 들어도 되겠지만 우선 내 예를 들게요. 중학교 때 여러분 저는 교복 세대, 여러분 교복 세대인가요? 저 교복을 입었는데 중학교 때 저 교복 바지통이 어땠을까요? 이만했어요, 진짜. 저 뭐 원래 뚱뚱한 놈이니까 더 통을 넓게 해야 되니까 기본 통도 넓은데 더 통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막 15 반인가? 막 이 정도로 했어요. 그 15반이면 진짜 이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옷가게 옷 수선하시는 분이어서 막 고쳐달라고 막 이러면서 했어요. 웃기죠? 그게 멋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이러고 다니면서 쟤를 걷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유행이 바뀌었어. 스키니. 뚱뚱한 놈이 스키니를 입어야 돼요. 이런 걷지도 못하게 쪼그리고 다녔어요. 멋있을까요? 완전 똥이죠. 뭐가 제일 멋있어요? 그냥 교복점에서 맞춰준 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교복이 가장 교복스러운 건 언제예요? 줄일 때요? 늘릴 때요? 아니죠. 그냥 교복이 원래대로 줄 때 처음 모습 그대로가 제일 교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화사첨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화사첨족. 무슨 뜻이에요? 어? 사족 이렇게 사족. 사족이 뭐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뱀은 발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뱀에다가 발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 뱀이야? 도마뱀이야? 도마뱀. 그럼 그 뱀 그림이에요? 망친 그림이 되는 거죠. 화사첨족이 그거예요. 뱀을 그렸어요. 화사, 뱀을 그렸어요. 근데 첨족, 다리를 더 그려놓았대요. 활용 점정은 무슨 뜻이에요?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렇죠. 용 그려도 마지막에 눈 빡 찍어주면서 용으로 확 멋있는 용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는 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면 화사첨족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이걸로도 충분한데 무언가 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미 뭘 드러낸 거예요? 뭘 드러낸 거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오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거라고요, 그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요.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게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걸 여러분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굳이 화사첨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사족을 달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그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괜히 내가 정직해야지, 내가 괜히 뭐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도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누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밖에 눈 오고 바람 세게 불고 막 이래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 이거 있죠, 이거 막 이렇게 추위를 떨고 지나왔다고 치자.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욕할까요? 저 미친놈, 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뭘 드러낸 거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아니라 내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돼서 누구에게? 이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 그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 말씀 볼까요? 우리 말라기. 이제 주일 예배 했으니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될 거? 그쵸, 헌금. 자, 헌금 얘기 좀 볼까요? 우리가 또 하나의 책임이에요, 헌금은. 자,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딱 이렇게 아니야 나 보라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때 다들 아멘 합니다. 왜 아멘 할까요? 11조 하면 뭐라 그래요? 양식이 뭐라죠? 창고에 들여서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붓겠대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11조 하면은 집에 창고에 돈이 쌓여가지고 그걸 넘치게 되는 로또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복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11조 얘기할 일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건 하나님이 이거라도 해봐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알게 만들어 줄게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약간 화난 투로 얘기하는 게 여기예요. 어투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 가로 이거 해놓고 화난 상태로 얘기한다. 격양된 어조로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은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1조라도 해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엄청난 걸 뭔지 보여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국교회가 이걸 좀 이제 약간 왜곡해서 많이들 이제 11조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거 잘못된 설교는 아니다. 알았죠? 헌금의 가치가 무엇이냐? 라는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하면 부자 되십니까? 부자 되려고 헌금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헌금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론은 헌금이 뭐예요? 돈이죠.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헌금이라는 개념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내 마음이 쓰여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돈으로 헌금을 해요. 근데 이 돈으로 하는 헌금이 지금 내가 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장 가치 기준 높이 두기 때문에 여기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재산. 오늘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 돈 어디다 썼는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기록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 제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먹는 거, 그리고 옷 사는 거, 쇼핑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통 돈을 많이 써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옷에 관심이 많으면 옷이 나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보물인 거고요. 내가 술을 많이 마시는데 돈을 많이 썼으면 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보물이 어디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때는 뭐하라고? 아멘. 다시.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보물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쵸. 우린 하나님이에요. 왜? 우린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 그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로서 책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인 겁니다.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뭐 저도 그렇지만 기독교라고 할게요, 그냥. 기독교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독교가 가장 많이 기준을 두는 게 어딜까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가치를 좀 더 높이 가질 수 있는 자리에 가져야 되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뭐 해야 돼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합리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더 큰 소리 낼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돈 많은 사람이 더 돈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걸 합리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세상 풍조예요. 근데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건물을 더 크게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회가 좀 더 좋은 시설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속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 쟤는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아, 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갖다 들이댐을 통해서 그 안에 무슨 기준을 빼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뭘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뜻. 마치 뭐와 동일합니까?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동일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뭐합니까? 타협합니다. 점점 우리는 예배라는 개념 안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점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개념 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타협합니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건 타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타협하는 건 은근히 많아요. 이렇게 뭐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타협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 1시간에 딱 끝내야 돼. 타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해. 우리 또 목사님들 설교 요즘 나야 길지만 미안해 얘들아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세예요. 미안해요 얘들아 설교가 길지만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어떨까요? 길어요 짧아요? 길었냐? 긴가? 보통 요즘 설교 굉장히 짧게 하세요. 20분 설교 하신다고 해요. 짧다. 왜 짧아질까요? 그쵸 빨리 끝내야 돼요.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 할 게 너무 많아. 설교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성가대도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막 광고까지 다 하려면 1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님 점점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건 못 줄여. 광고도 못 줄이고 성가대도 못 줄여. 뭐만 줄여야 돼요? 목사님 설교 좀만 짧게 해도 어차피 할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뭐만 하는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바뀌어요. 주제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내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빼버립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믿으면 중간에 그 과정을 빼버리는 거죠. 점점 우리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의미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 1호가 뭐죠? 1번 사업이 망했어요. 기도했더니 사업이 대박났어요. 그렇죠? 2번 간증이 뭐예요? 보통 2번 간증 너무 아팠어요? 기도했더니 암이 났어요. 보통 1, 2번이죠. 간증하면 공부를 겁나 못했는데 이거 요즘에 가끔 나오기도 해요. 3번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어요. 굳이 서울대 꼭 들어가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노력해서 비리를 안 질러서 우리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죠. 아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병을 낫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제가 멕시코에서 천주교 다니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이름도 기억나요. 차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교회 안 다닌대요. 어릴 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아팠대. 기도했대. 진짜 열심히 기도했대. 온 교회가 다 같이 열심히 기도했대. 죽었대요. 자기 교회 안 다닌대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교회 가자고 해. 그쵸? 이런 건 간증이라고 우린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극히 어떤 거예요? 주관적인 이야기들. 우리 이 이야기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해야 되는 간증이 뭘까요? 내가 오늘 교회 왔어요. 내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왔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 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내가 오늘 또한 충만했어요. 내가 오늘 또 예수 때문에 기뻤어요. 내가 오늘 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로또 당첨됐어요가 아니에요. 오다가 넘어져서 코 깨졌는데 기뻐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공급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 서로에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모습이 있으십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은
하나님 믿는 자수 책임은 다수결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애굽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뭐했다? 알았다. 이드로가 안 거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드로가 안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끌어 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물을 베풀어 주실 줄 아는 것.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출애굽기 1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이들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드로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 하기 위해서 노력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